하나님 능력과 지혜, 십자가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4월달은 절기 설교 4주간이 진행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의 절기 설교입니다. 교회는 이때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좀 의례적이라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형틀입니다. 2000년 당시에 보면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죠. 대개는 반로마 무력 투쟁을 벌이다가 체포된 이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런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하여서 그 형틀이, 그 십자가 형틀이 기독교 심볼이 되었어요. 기독교 상징이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근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심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서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형 형틀은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형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두 가지 있어요. 꺼리끼는 것이요 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바꿔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유대인은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왜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의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적신앙입니다. 기적신앙이에요. 기적이 없으면 이들은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이 근데 그럴만해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들이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런 밤에,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탈출할 때 다른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죽고 이 유대인들은 살아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탈출이었고요. 더 어마어마한 기적은 이 홍해를 건널 때 이들이 마른 땅,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뒤추적하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작부터 기적이었고, 그래서 늘 기적을 추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의미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십자가의 표적에는 더 이상 표적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시죠. 얼마나 그들이 표적을 구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표적신앙이에요.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이런 표적신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박살내는 기적을 보여야 그럼 메시아를 믿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표적신앙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 되는 한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 이런 게 다 이스라엘의 표적 신앙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라. 이렇게 빈정되죠,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라. 왜?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적어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만 그럴까요? 오늘 현대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기적신앙을 찾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대표되는 대세라면 성공신화죠. 성공신화를 누구나 꿈꾸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길을 제시하고 거기서 낙오자가 되지 말고 닥달하는 세상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들리는 메시지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운명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게 표적신앙 아닙니까? 기적신앙이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저 십자가를 성공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유대인과 똑같이 사실 우리도 표적신앙, 그래서 십자가의 말로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들,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합니다.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은 헛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지혜였기 때문에. 이 지혜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즉 신에게 이르는 길이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헬라 사람들은 철학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철학의 나라가 필라소피죠.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의 결합 단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헬라 철학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 무가치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로마 형벌인 십자가에 처형되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지혜라는 건 대단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너무너무 미련한 일인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헬라 철학의 중심은 이성과 합리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것에 맞지 않으면 모든 걸 버리는 것이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들의 신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동정녀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부인하죠. 왜? 자신의 이성으로 보면 그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오직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만 그러냐고. 오늘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하고 정보, 이런 기술 발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있죠. 그것을 마치 구원을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를 꿈꿀 때 항상 이런 지혜, 지식을 찾지 않습니까? 현대 물리학이나 심리학이나 경제학이나 컴퓨터를 포함하여 모두 사실 지혜를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학벌을 중요시 여기고 지식의 정보의 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태도지요.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가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세상의 대세가 오늘 기적을 추구하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지혜에 몰두했던 헬라 사람들이 대세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생각을 물리치죠. 고린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의 강력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구한 기적, 즉 하나님의 능력이고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라는 바울의 진술은 너무 엄청납니다. 즉 그들이 그렇게 기적이 아니라 유대인이 맡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그들이 지혜가 그들의 구원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진술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덕담일까요? 아니면 심리적으로 항울경에 빠진 한 광신자의 독백이나 넋두리에 불과할까요? 먼저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의 기적신앙, 표적신앙과 헬라인들의 지혜신앙이 과연
우리를 구원하는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깨뜨려 봤기 때문에 이 가감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기적신앙은 오늘날 성공신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적 풍요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절대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 만약 돈을 가져서 행복하다면 선진국은 다 사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겨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 우리가 수만 배 차이의 이 GDP 차이를 보면서 그들이 가지는 이 행복감과 우리가 가지는 행복감이 너무너무 다른 걸 봅니다. 여러분, 그런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우리의 선배 제대로 겪어본 솔로몬이 이미 그 모든 물질적 풍요를 다 누구로 났어도 헛되도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식이나 교양이 되는 수단이 지혜인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진정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입니까? 물론 살아가는 데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지혜가 인간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현실들을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엘리트주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이 사회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오히려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오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식이나 많은 사람, 오늘 스펙이 높고 연봉이 많은 사람을 사실 우리 행복한 사람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더더욱 아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세상에 실패하고 무식해야만 행복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행복은 그와 전혀 다른 차원이기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성공신화나 스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 뒤를 읽잖아 2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 중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상층 이하, 아니 하층에 속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노예도 엄청 많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 이 노예 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같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유력한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감하다 못해 무모함을 느낄 정도의 발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값싼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택하셨다는 말은 그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정골 찌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이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다 묶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역사 속에 지켜보고 지금도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 많이 배운, 특히 이제 박사고 대학 교수들을 보면 그 자기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죠. 법조인들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자기 성찰이 없이는 다 편견에 이르는, 자기 주관에 빠져서 편견을 가지는 세상을 보게 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깨뚫어 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복음의 세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당시 지금이나 세상의 시절로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명예, 권력한 사람들, 자기는 그 권력과 재산이나 그 지혜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앞에 한번 다가가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의미에서 왜 정말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은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치러야 될 형벌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면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 오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나 대신 형벌을 받는 저주와 진노를 받는 장면이죠. 이처럼 예수님 전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나를 대신해 죽은 죽음, 대속,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의 사상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예표와 모형으로 계속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난 대속 사상이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을 해입혔다는 것은 양 같은 짐승이 무고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대신 피 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한번 이런 보죠.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오면 제사 앞에서 죄를 구하고 그 제사장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 주변에 뿌리죠. 바로 이런 제사제도가 결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어주실 대속의 제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모형을 보여준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결국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이 대속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피의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도피성 이렇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에요. 이 대속의 제사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말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언제 하죠? 십자가 지시고 나서. 맞아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해 하신 십자가죠.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돼야 되는데 그 만족은 딱 하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들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죄값을 치료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은 죄로 하나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 내 대신 이 친히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아직도 교리 정도로 들린다면 오늘 이 사순절에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미가 이 죄 용서의 사건,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죄 용서의 사건을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은 그 죄사함에 대한 기쁨을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 말이에요. 이 다 사실 죄의 형벌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죄가 마지막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 죄와 형벌에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이 십자가 다 용서하신 사건. 그러게 여러분 이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죠. 내가 거기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직 십자가에 있으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우린 죄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달립니다. 중앙에 예수님이고 좌우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달리죠. 근데 여러분,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죽어갑니다. 그야말로 멸망만한 인생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쪽 강도는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한마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거 참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죄 짓는, 평생 강도 짓고 죄 짓고 죽어가는 인생인데 그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 한마디, 그 말 한마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그네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는 사건 말이에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말로 모든 죄인들의 진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행악자를 위하여 주님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편의 두 강도를 통해서 비참히 처형되는 십자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 하나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행배에서 구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그냥 단순히 천국으로 이전해 가는 구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영생의 삶은 결국 단순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 즉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이 되어주고 목적 없이 살던 내게 의미를 부어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그러면 영생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떡이 생기고 모든 게 만성통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명은 생존이죠. 생존. 이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존의 생명이 아니고 그런 생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에 의해 사랑의 통치를 받는 생명, 더 이상 육신의 생존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삶에 잇대어 있는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좀 우리 함께 깊이 있게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을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음으로 이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음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런 불행한 인생, 이 죄로 고통을 겪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진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신학적 깨달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거나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마음을 가졌다거나 우리가 주님 회개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너무 타락해서 쓸 수가 없는 단어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 다 조건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예로서진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그 대상의 미와 가치에서 정해진 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너무 차이다. 우리가 에로스상 필레오 사랑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그건 역시 대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요즘 사랑은 그냥 그 대상을 내게 원한 대로 입맛에 움직이려고 하는 행위가 다 사랑이라고 말하더군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대상에 우리의 어떤 하는 조건에 관계없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과 원수들을 무조건적 사랑이죠. 이건 참 모순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우리를 이렇게 날 사랑하신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도 죽기까지 말이에요. 그냥 이 퍼포먼스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죽는 걸 보지 못해 하면서 죽어주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시기 지신 십자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너무 희생과 고난, 아주 이런 부담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절기 때 한번 행사용으로 지나가는 십자가일 때가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더 이상 이런 고난과 희생이라는 심볼로 인하여 우리가 부담을 주고 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지불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허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이지만 사실 그는 막 격정적인 감동에 이기지 못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뇨. 이런 고백들이 무슨 신학이에요? 신학이 아니죠. 그가 자기 아들을 아끼려 우리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아끼겠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격정적으로 노래합니다. 로마서 쭉 교리 이신칭의 교리를 쭉 말씀하다가 이 마지막 8장 끝내는 부분에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 이하만 짧게 이 두 점 볼까요? 내가 각시나오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격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죠. 이신칭 교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1장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사랑의 고백으로 끝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를 뭐 당신이 평생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위대한 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큰 아주 멋있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시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기자들은 어이없다는 뜻으로 아니 저 위대한 신학이 저 정도밖에 말을 못하나 그런데 이어서 그분은 자기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나를 산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가야만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세상은 모릅니다. 요즘 사람의 가치, 뭐 배움의 정도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가문이나 이런 걸 따질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에서만 발견돼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발견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겠나요? 우리의 가치가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만난 분들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 사랑을 감격해 하는 것은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귀하길래 내 존재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나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인간의 가치는 결국 이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가치가 아니고요, 세상이 정한 나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 그 죄 있는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던 그 가치. 여러분,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으면서도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진골, 요즘은 성골이지요. 신분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 배웠지요. 여러분, 요즘 말로 서울대 나고 박사입니다. 학문적으로 자랑할 만하죠. 또 신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사자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그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위대한 신학자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주옥 같은 교훈,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런 모든 교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바울은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을 짧은 시간 들었지만 이게 정말 하나의 절기용으로 교리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이 십자가 붙들고 좀 더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세례 받을 때 한번 지나 통과용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절기용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는. 여러분, 근데 너무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무지합니다. 무지하다는 뭐냐면 모른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너무 매너리즘 속에 십자가는 다 그런 거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지나간 거지 생각하는 것이, 다시 우리는 복음을 매 순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는 희생과 고난 같지만 그 내용은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회피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십자가를 회피한 자의 말로는 심판이죠. 여러분, 십자가면 우리의 영광에 그것을 늘 붙들고 자랑하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란 구원의 핵심 교리들에 숨어서 그래서 십자가는 늘 그냥 지나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일이고 사역자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왜냐? 십자가의 말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로 평생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을 봤습니까? 이 십자가로 정말 사람 변한 것을 누구를 봤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제일 먼저 기적적으로 제 자신을 봤어요. 제 인생이 이 십자가로 바뀐 것, 정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변화.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저는 그런 가정과도 너무 거리가 먼 가정에 태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사건, 저는 저한테 가장 큰 기적을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간증하셨죠, 목사님이. 그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에 좀 시간을 내어서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좀 우리가 직면하는, 골고다 언덕에 주님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붙드는 시간,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를 정말 마음속으로 깨닫고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야말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 신자들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